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자유하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지도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부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 그래서 지도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제목이 좀 어려워요. 오늘 말씀도 좀 왔다 갔다 해서 어렵긴 하지만 제목도 자유하나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지도자.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좀 제목이 어려운 것 같아서 부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부제는 뭐냐? 복음을 아는 지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중간에 나올 텐데요.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데, 복음을 아는 지도자뿐만이 아니죠.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사회는 매우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는 거죠. 종의 신분만 해도 여러 계층이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사회의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도 바울은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제대로 된 자유인이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왔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판단하든지 어떠든지 나조차도 판단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같이 읽었지만 19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뭐라고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자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의 종이요? 누구의 종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누구의 종이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에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으며 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의, 여기는 추가가 됐습니다, 가장 충실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바울은, 또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얻고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얘기죠.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 사람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바꾸어서 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특징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깨닫고는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뭐 본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할례 받았겠죠. 그런데 이 할례에 걸려서, 유대인들이 할례에 걸려서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누구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을까요? 네? 11월 24일 날 주일날 우리가 창립 33주년 기념으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네. 출제 범위가 어디예요?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에. 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구에게 할례를 행했는지 나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더베를 방문하고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마침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신자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봅니까? 디모데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너무 좋아서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문제가 될까봐? 유대인들. 그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걸 알고, 근데 어머니는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얘는 뭘 안 받은 거예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디모데. 할례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무의미한지 알지만 누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 자신도요, 예루살렘에서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서약을 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 것과 음란한 행동을 멀리할 것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말립니다. 누가 말리느냐? 빌립의 세 딸들이 말려요. 여러분, 빌립 집사 있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머무르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건데,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출제자는 아니지만, 네? 어디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았어요. 딸 낳고서요. 그렇죠. 거기서 났을 겁니다. 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거기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성령께서요 알게 하셨다고요. 거기 가면 뭐 한다고요? 잡힌다는 거 알게 하셨다고요. 빌립의 세 딸뿐만이 아니라 아가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럼 아가보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가보 무엇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흉년을 예언한 사람이잖아요.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서 막 잘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죠.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서 1년 동안 목회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듣고, 물론 바울도 같이 왔습니다. 갑자기 시험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됐네요. 네, 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무슨 칭찬을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듣지 않습니까? 그 소식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려지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 가요? 선지자들이 간단 말이에요. 선지자들 중에 한 명, 누구? 아가보가 거기서 천하의 흉년이 될 것을 예언하고 정말 글라우디오 때 그 흉년이 일어나죠. 이 아가보가 여기에 또 와 있어요. 이 아가보가 바울이 들어가는 걸 말립니다. 왜?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결박하고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게 자기의 사명이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도자 누굽니까? 야고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 바울아, 네가 성교여행 다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너는 할례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 4명이 있는데 이제 곧 끝나가니까 서약이 끝나가니까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 깎는 값을 대줘. 그러면 네가 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왜? 자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잡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히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또 자신도 정결례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바꿨다는 거예요. 그들에 맞췄다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복음과 진리를 위해 싸울 때는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요 거짓된 것을 이야기한다면 저주를 선언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다른 일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나타내려 했다는 거죠. 바울 자신은 율법을 지키는 의무에서 해방되고, 또 율법이 정죄하는 그 효력을 상실해서 이제는 오직 성도들 위한 삶의 규범이다. 그게 그냥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규범이다. 그걸로만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했다는 거죠. 반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 안에서 살도록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약해서 고기를 못 먹는 자들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 한다고 해요? 자기도 고기 안 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두 인격의 소유자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중인격자예요? 외식하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복음과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참여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오직 복음에 바르게 접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서는요? 복음을 위해서는,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도 언제든지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신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연하고 정당한 자유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붙들고 지키고 있던 거 과감히 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되는 참 자유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도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도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모습,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성경이 가르치려는 참된 지도자의 삶이고, 제가 부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체면, 욕심, 자존심, 그리고 편하고자 하는 욕망, 게으름 때문에 좀처럼 자신을 바꾸려 안 한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도 거부하고요, 오히려 상대방을 바꾸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광고 보니까 의리로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의리로 산다고 하긴 하지만, 예?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평생 같이,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잖아요. 평생 같이 살면서도 바뀌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은 안 바꾸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이 바뀌기 원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또 사랑하는 다른 영혼을 위해서 누구를 바꾸라고요? 나를 바꾸고 죽고 희생하는 것이 복음을 아는 성도의 삶, 복음을 아는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바꾸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뭐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자신을 바뀌신 거잖아요. 바꾸시고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으로서 우리를 대신에 형벌받아서 죽으신 것, 희생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신이 희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우리도, 복음을 아는 우리도, 성도도,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누가요? 우리가 자신이 변하고 희생하는 자리로 먼저 가는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 복음을 아는 성도, 복음을 아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본보기, 그게 그 본보기가 되는 게 지도자의 도리이고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본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몰라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이야기 안 하신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누굴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좋은 본보기가요, 그 본이 아니라 잘 되는 거. 어떤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돼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걸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 이거죠. 예수 믿으면 뭐예요?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저 사람 봐, 예수님 잘 믿어서 저렇게 복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본다면 좋은 본, 예수님이요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온갖 선한 일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요?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본받기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는 거, 네,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보고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좋은 것으로만, 그걸로만 본이 돼서 그들이 변화됐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희생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신 거잖아요. 희생하신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거니까요. 한 번의 그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요, 끝났으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삶 속에서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복음과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우리 자신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사도 바울처럼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죽을 때, 그럴 때 세상은 우리 속에서 주님과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본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전하는 바와 삶의 방식이 일치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이에요. 희생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보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굉장히 큰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가둬 놓고 산채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서 잡아먹기도 했잖아요. 이게 그들을 죽이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TV를 보다가 그런 성서학당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형벌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처음에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죽이는,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반복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관중들 중에 사람들이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내려가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 처음에 그 형벌들이 시작됐을 때는 아마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마음에 조마조마하며 살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계속해서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복음 안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인데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잡히지도 않았는데, 들키지도 않았는데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하고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더 이상
그것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뭘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거요, 좋은 본보다는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를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한국 사회의 그 자탄과 비판은요, 우리에게 그저 이런저런 선한 일 한두 가지를 더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니네 좀 더 많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 물론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대속의 은혜를 알고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 전하는 복음에 충실하게 사람이 되신 예수님처럼,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남들처럼 되도록 남들처럼 되길 원하는 그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죽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삶으로 담아내는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성도라면, 복음을 아는 지도자라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게 쉽겠어요? 그 자리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들어간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격이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우리의 몸에 담아내는 삶은요, 그처럼 많은 훈련과 자기 부인, 자기 희생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그 죄된 자기 중심성, 그죠?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힌 게 남들의 큰 병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잖아요. 이 자기 중심성, 그리고 남들에게 맞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주장하면서 남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과요 부단히 싸워야 될 존재라는 것을요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뒷부분에 보면요, 상 받는 자를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 고린도에는 아테네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한 이스무스 경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대요. 이스무스 경기. 그 경기를 준비하면서 선수들은 약 10개월 동안 음식의 종류나 양도 조절하고 잠도, 또 부부관계도 엄격하게 절제하고 통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은 무엇을 얻는지 아십니까? 그 경기에서 이기면? 네? 나뭇잎으로 된 면류관이에요. 물론 자기 성취감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명예를 얻기는 하지만, 알다시피 그것들마저도요 금방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기억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마치 나뭇잎으로 된 면류관이 시들고 마는 것처럼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싸움은 그들이 하는 것처럼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를 바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나를 희생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광의 면류관.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이 온다는 거, 그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참고 견디고, 우리 몸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을 위해서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희생하는 게 그저 적당히 노력하고 적당히 수고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수고와 눈물이 요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일은 마치 경주에서 단 한 사람만 상을 얻는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그렇게 삶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꾸도록 수고하는 훈련을요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순간에도 모든 측면에서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참으로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힘껏 노력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자.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상이라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되도록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자존심, 욕심, 체면, 편하고 싶은 거, 게으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떨쳐버리고, 우리 그 본성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런 것들요 떨쳐버리도록요 부단히 애써야 된다는 거죠. 27절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자기가 희생하고 결단하고 부단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복종하게 한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밑을 쳐서 검고 푸르게 멍이 들도록 때린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권투 경기에서요, 권투 경기를 보면 맞아서 눈 하나가 피투성이가 되는 그것을 떠올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내 몸이 악하다, 죄성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 죄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 몸에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과 그 습관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일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내 몸을 쳐서 정말 계속해서 때려서 멍이 들 정도로 해야지 될까 말까 할 정도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방종하지 않도록, 또 자기 중심성이나 자기 주장의 익숙함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이 멍이 들도록 때려서 다스리고 통제해야 지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죠? 정말 너무 크게 보여요. 너무 어렵게만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이 의미하는 게 거창하고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천리길도 뭡니까? 한 걸음부터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자기를 바꾸고
사람이 변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뀌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사 한마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작은 태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표정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점 그게 더 커져서 크고 중요한 일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하나님의 복음, 그 진리가 드러나고 보이는 일에 마음을 두면서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며 살면 이게 처음에는 작지만 하나하나 그게 쌓이다 보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지도자의 삶이, 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몰랐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성격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 수 있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정말 어느 때 보면 그렇잖아요. 나를 주장해야지.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효과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게 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왜 나를 죽여야만 하는지, 왜 나를 희생해야만 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변해도 되는 건데 왜 나만 바뀌어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이 희생해도 되는 건데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 건데? 억울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안 그렇겠습니까? 또 다른 믿음의 선진들은 안 그렇겠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뭘 바라본 거예요? 지금을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바라본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본 거잖아요. 복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리더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 세상의 리더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로서 리더십 갖춰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희생하는 거. 그래서 그들을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을 아는 성도의 삶, 복음을 아는 지도자의 삶, 쉽진 않지만 우리가요, 그러한 삶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요,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을,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귀한 복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